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원들이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하이킹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래간만에 하이킹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캐슬라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차를 돌려서 돌아오는 대신 그냥 계속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나겠지 하는 생각에 계속 앞으로 운전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길이 나오더니 그리고 그 길이 말이죠. 차를 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나가다 보니까 말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그 산 속에서 길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날이 이대로 어두워지면은 이게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가는 차들도 많지 않고 핸드폰 시그널도 잡히지를 않고요. GPS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 30-40분간을 산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35번 도로를 만나서 거기에서는 GPS가 켜지더라고요. GPS를 따라서 17번을 만나고 그래서 집으로 저희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집에 와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지 못하고 계속 무작정 나아가기만 하면 잘못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디를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를 가는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지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적 자기가 좋아했던 이 제니라는 여자친구가
포레스트 검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달려라 포레스트, 달려. 그래서 그때부터 포레스트는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포레스트 검프의 뒤를 따라서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달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왜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서 나도 그냥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우매한 모습을 비유로 표현하려고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시대이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리셋해주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자신들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앞이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여정을 후회 없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 열심히 달렸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도 했어요. 그는 가장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세 가도를 달리는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자신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이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그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파고 또 파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금광 속에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광은 정말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보석으로 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보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한다고 여러분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금가루로 만든 그런 화장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찍어 바른다고 여러분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인너비우리 산업이라는 것이 뜬다고 하대요. 지난 8년간 인너비우리 산업이 10배로 성장했다,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넌 바르니? 난 먹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으면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 와인에다가도 그렇고 음식을 하는데 음식에다가도 그렇고 금가루를 뿌려서 넣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인생은 말씀이 심령에 가득 담겨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요,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빛이 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을 닮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체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는 인생이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 거 말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입술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말하는 거 말고 삶으로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1000명 있는 것보다도 더 세상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한참을 묵상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컵도 많고 말이지요. 네 식구 사는데 뭔 그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식구들이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쓰는 종류의 그릇은 딱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일지라도 아무리 비싼 그릇일지라도 개수대에 있는 그릇은요 절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꺼내서 아무리 그것이 싼 그릇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담당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집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설거지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금 피곤하니까 좀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뒤로 미뤄두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식구들이요 계속해서 새 그릇을 꺼내서 계속 새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대에 설거지거리가 그냥 이렇게 넘쳐나는 겁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셔도 말이지요. 새 컵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마시고 또 개수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새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컵을 가지고 닦아 쓰고 또 닦아 쓰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일감도 줄어들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새 컵을 꺼내서 쓰고 새 그릇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의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깨끗한 그릇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형이 어떻든지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이 정말 깨끗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알고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예뻐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정말 가난했고 그들은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도 어떠한 부유함보다도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요.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보석이, 어떤 지식이, 어떤 권력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많은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시오? 그러자 사공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더 가다가 이 사람이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 아시오? 그러자 사공이 그런 건 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공이 그 학자에게 그렇게 물었다지요. 당신은 수영할 줄 아시오? 그랬더니 그 학자가 아니요, 나는 수영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사공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당신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5월 26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마카오를 도박의 도시로 만든 카지노 왕 스탠리 호 사망.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스탠리 호라는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부자입니다. 재산이 8조 원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그게 얼마인지 상상도 안 갑니다. 부인이 4명이고요. 자식이 17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카오에는 이 카지노가 한 4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라스베가스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 사람입니까? 하여튼 돈 버는 데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그 사람이 너무도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부인들과 그리고 이 배다른 자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재산 분쟁 가운데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재산 논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휘말려 살다가 갑자기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는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참으로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 진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냐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의 쾌락을 얼마나 자기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런 세상 것들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들개.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때를 지어서 밖에서 몰려다니며 주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자고 아무 것이나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가축들을 훔쳐다가 그것을 피 흘리면서 뜯어먹고 시체를 뜯어먹고 여러분 이런 개들은요 병균이 많아가지고 그런 개에게 잘못 물리면 광견병에 걸리든지 심한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몽둥이로 내어 쫓든지 돌을 집어 던져서 그 개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잘못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영적 질병에 걸리고 잘못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을 보살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임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참으로 보물 중에 보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인 이 예수님 날마다 모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보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축복이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o worship in the Spirit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아서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을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예배 감상하고 그냥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씻어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를 불태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죄악,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 불태워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는 시간이에요. 쉽지 않지요. 고통스럽지요. 신음소리가 때로는 터져나오고 회개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게 되고요. 전에 리노교회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회중석에서 한 자매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지 설교를 듣는 중에 말이에요. 설교를 마치고 자매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속에 있는 말 못한 아픔들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은요, 내가 자꾸 죽고 주님은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승리의 면류관을 다 씌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지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보물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자꾸만 죽고 예수님은 자꾸만 부활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써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